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10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거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 사랑함과 같은 그 사랑이 참으로 이 메시지 속에 이렇게 깊이 참으로 이렇게 또 듬뿍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교인들을 얼마나 참으로 하는지, 교인들 한 사람도 참으로 다칠까봐 참으로 노심초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오늘 성령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심령도 다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사랑을 듬뿍 담은 그런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제발 너희는 참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참으로 이렇게 간음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23,000명,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이제 1,000명이 더 죽어가지고 24,000명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는 제발 참으로 세상 문화가 음란의 문화일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말고 참으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말 때 참으로 누구를 탓하는 원망하는 그런 바로 말을 참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왜? 참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까봐 참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다가 고라 자손과 나단 자손과 같이 바로 들까봐 염려하는 그런 바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이렇게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 참으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바로 일들이 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한 것이니까는, 한 사람도 참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해가지고 참으로 망하거나 참으로 또 죽거나 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바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렇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이 참으로 그 네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줘요. 이 피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우상숭배하는 일을 바로 그 하는 일에서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그런 바로 일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강한 그런 바로 어조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참으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러브가 아닙니다. 이 참으로 여기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my beloved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오직 바로 참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불구함에도 참으로의 그 사랑을 말씀해요. 이 사랑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하면 우상숭배하는 일에서 바로 정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왜 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상의 그런 바로 재물을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제사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그런 바로 제사인 우상숭배하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바로 뭐냐면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그런 바로 우상숭배는 바로 귀신과 바로 교제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참으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또 중요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21절 주의 잔과 귀신의 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우상숭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귀신의 잔을 바로 뭐냐면 마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잔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바로 이렇게 귀신에게 저먹으로 하지 말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또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귀신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기 때문에 바로 말해 너희는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의 앞에 바로 우상에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도망을 가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봐요. 왜요? 다치니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다가 다칠까봐, 귀신과 교제하다가 귀신을 섬기다가 바로 귀신의 잔을 마시다가 성도들이 다칠까봐 제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바로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여러분, 귀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일만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참으로 우리 가정에 불러들이는 것은, 귀신을 교제하는 것은 바로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를 바로 내 가정에 드리는 것과 같아. 내 영혼 속으로 끌어 들이는 것과 같아 말이야. 결국 그 귀신은 들어와서 우리의 그런 바로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반드시 바로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귀신을 참으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 바로 복받는 일인 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뭐냐면 마귀와 귀신은 바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완전하게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모든 축복을 놓쳐버린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거짓말이야.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그래서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그 창조된 그런 축복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바로 인간을 완전히 망쳐놓은 놈이 바로 참 인간의 인류의 최초의 망쳐놓은 놈이 사단과 귀신이라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바로 이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귀신을 자기 가정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과 교제하는, 지금 한국에는요 무당이 참으로 점하는 그런 바로 귀신이 10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바로 이런 점술 문화들이 참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점하는, 귀신 들려 점하는 그런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서 당연하게 바로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그것을 그냥 문화인 것처럼, 그 마귀는 참으로 문화로 이렇게 문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바로 뭐냐면 문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와서 바로 뭐냐면 잘 될 것처럼 안내해 주는 자처럼, 바로 우환과 질과 사고와 병마를 막아줄 자처럼 바로 뭐냐면 인간을 속이고 있는. 근데 거기 가서 성경이 그 말해요. 성경이 이 실상을 성경이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을 섬기는, 절대 그 귀신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너희가 다칠까 정말로 염려가 된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참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 참으로 멸망당하고 죽고 참으로 저주받았는데,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또 바로 말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우상숭배하는 일 그 현장에서 바로 도망을 가라고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귀신은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흐려놔. 고린도후서 4장 4절인가요? 거기에 4장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귀신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리워가지고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우리를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오늘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참으로 그 잔과 주의 식탁을 기억하게 말씀합니다. 이 귀신의 잔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귀신의 잔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을 기억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식탁이 뭐죠? 주의 잔이 뭐죠? 여러분, 유월절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찬양에 여러분 유월절 그림자였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르라고 했어요. 그 피를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그 죽음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 피가 없는 그런 바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이, 짐승도 그리고 왕의 장자도, 참으로 그의 신하의 장자도, 그리고 가난한 자의 장자도, 부자의 장자도, 높은 자의 장자도, 그리고 낮은 자의 장자도 다 죽음을 해. 피.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피가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유월절 기념하는 잔치, 마지막 치유의 만찬을 이렇게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지명해 가지고 저번에 이렇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요즘 성경에는 그냥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하는데 바로 뭐냐면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남자로 한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그 집에 유월절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유월절을 준비할, 예수님이 유월절을 바로 뭐냐면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바로 이렇게 잡수실 때 바로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명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지명할 때 그 지명은 어디냐면은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바로 유월절 잔치는 어디서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그러면 베다니에서 정말 예루살렘까지는 오리가량 되는 오리까리 1시간 정도 걸어가는 그런 바로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남자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다 여자가 미고 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남자가 바로 뭐냐면 메고 가는 정말 이고 가는 남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22장 8절 참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명해 가지고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말하. 그때 바로 10절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해 준 거야.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뭐 특이하게니까는 금방 나타나지 않게 남자가 그거를 물동이를 정말 이고 가니까는 그 집을 따라가라. 그러면 11절 그 집에 이르되 선생님 내가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를 쫓아가 가지고 다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물어보라 말해요. 유월절 잔치를 해야 될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리하면 12절에 그리하면은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리니 이 다락방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지요. 그 마가다락방 요한이 이 집에 바로 뭐냐면 이 집에 거기서 준비가 다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갔더니 그 사람을 쫓아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큰 다락방을 아마 거기는 아마 그 굉장히 부잣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120명이 들어가서 열흘 동안을 기도할 만큼 바로 뭐냐면 큰 그런 바로
다락방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다 참으로 큰 방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참으로 양을 잡아서 만찬을,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을 다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떡을 떼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죠. 또 포도주를 따라서 그 잔에다가 그 참으로 잔을 따라주면서 예수님, 이 떡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니라 말씀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과 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떡과 포도주. 이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떡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떡은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참으로 빌립을 시험코자 바로 질문했다고 했어요. 근데 빌립이 계산한 거죠. 야, 여기 한 2만 명이 있으니까는 한 떡을 사서 저게 되면 한 200달러의 돈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200달러의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있더라도 어디서 떡을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저녁에 그 많은 떡을, 바로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돈이 있더라도 살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한 200달러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떡을 어디서 사서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봤던 안드레가 어린 아이가 한 끼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얹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이놈아,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를 먹이라는 거야 이놈아? 어떻게 먹이냐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50씩 팀을 이뤄서 바로 앉게 하고 이것을 나눠줘라. 나눠주는데 역사가 나는 거야. 나눠줘도 부족하냐. 거기에는 2만 명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합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샥 먹고 12광주대가 남는 역사가 나요. 또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이게 떡과 참으로 고기와 떡을 먹었던 이 사람들이, 와, 저 예수님 우리가 임금으로 세운다면은 우리 먹는 거 걱정 없겠구나,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구나. 예수님을 막 수많은 사람 쫓아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른 땅에 나를 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생하게 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 아니 뭐야? 아니 당신의 살을 먹으래? 당신의 피를,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아, 저것들은 식인종인가 보네. 바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 떠나갔어요. 뭘로 넣으세요? 그들의 목적은 저 예수님 쫓아가서 실컷 참으로 일하지 않고도 배부르게 먹는 그런 저희를 하려는데 알지 못할 만. 무슨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실 말이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참 중요한 때마다 이 베드로는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죠. 영생하게 하는 말씀.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영생하게 하는 떡,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이후에 53절 말씀부터 55절 말씀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잔을 마시는 거라고 했죠. 근데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그런 바로 사람에게 바로 뭐냐면, 영생하게 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여러분,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 겸하여 마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발 우상숭배하는 일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귀신의 잔을 마시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여기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잔도 마시고 주의 성찬을 같이 겸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왜? 다칠까 봐. 참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필요하라. 우상은 우상과 우상의 제물을 이루는 것이니 제발 그렇게 하다가 망하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주의 참으로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의 식탁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영적인 것이 이렇단 말입니다. 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와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2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바로 뭐냐면은 내가 치료될 것이라. 의원들에게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면 고치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돈도 그 병을 고쳐보려고 다 참으로 써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그러나 그의 속에 믿으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움직여요. 그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12년 동안 의원들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했던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돼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을 예수님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누가 만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는데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흘러갔다. 누구게로 흘러갔죠? 누구게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의 몸으로 흘러들어가 버려요.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여인의 12년 동안 혈류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흘러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것은요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대물림이잖아요. 자식의 부모가 한 그런 바로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짓들이 바로 자녀들에게 보여집니까? 그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죠. 그게 흘러 자식에게 흘러들어가고 그의 손자에게 흘러가 그 중손자까지 흘러가 봐요. 축복도 막 가죠. 축복도 흘러가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가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부모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바로 뭐냐면 자식에게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천대까지 흘러간다. 천대까지. 오늘 이 성찬을 마시는 자마다 축복된 거예요. 왜요? 이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는 자들이 이 축복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말이에요.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돼요. 뭐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바로 이 성찬의 떡을 받아 먹으면 주님과 교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것이다. 교제 완전히 바로 뭐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기라. 말씀을 하나 이제 마칠게요. 이번 고난 주간에 이 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한 주간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회전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 예를 하나 마칠게요. 오늘 사거리 복지관 오늘 이제 우리 위탁을 받아가지고 처음 오늘 이사 목사님과 좀 이렇게 예결산 추경 인준하느라고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 잘 계십니까? 그 장로님 지금 아주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감기 한 번 안 걸려 그래요. 왜?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굉장히 저 모르게 병들었었어요. 정말 다 죽기 직전에 갔을 때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이 목사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한번 좀 기도 좀 해줘. 희망이 없어 지금 희망이 없다는데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 신부전증으로 해가지고요 투석을 하고 이제 완전히 바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기능을 상해. 이제는 그 신장을 누군가한테 기증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장로님의 동생이 신장을 기증을 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형제지간이라도. 그래서 이식을 했는데 이식 성공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 아주 건강하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청소하는 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네요. 왜?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면서 그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좀 비교가 돼서. 그 집은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큰 아들은 의사예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의사고, 동생은 사업가입니다. 큰 회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의사인 미국에 사는 큰 형인 의사가 똑같이 이 장로님처럼 신부정증을 투석을 하게 돼.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투석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누군가가 살 길은 바로 뭐냐면은 기증을 해줘야 되는데 기증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제 대상이 있었는데, 형제인 동생 그 신장을 받을 수 있는 동생 건 된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불렀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미국에 있는 형이 다 죽게 됐다 이거. 예? 유일하게 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내 것도 안 되고 엄마 것도 안 되고 유일하게 네 것만 된단다. 그러니 네 신장 하나 떼서 형한테 줘라. 얼마나 간절하게 한 아들을 살려야 될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겠어요. 근데 좀 집에 가서 아내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상의하고 이제 했는데, 그 기증 해줄 걸 기쁜 소식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찾아가서, 아버지, 아내랑 의논했는데 돈은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누구의 신장을 사든지 해서 막 1억이고 2억이고 10억이고 하면 돈은 다 자기가 될 테니까는 신장만큼은 안 됩니다. 신장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절대 그건 안 된다. 돈을 얼마든지 줘도 괜찮다. 네, 신장만큼은 안 된다.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죽었어요. 그 아들이 장례식에 참네, 쫓아버렸다. 네 형이 다 죽어가는 네 형이, 너도 그거 떼준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너도 살 수 있고 형도 살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 떼주냐. 장례식에 하는데 장례식장에 내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장기 하나 떼준다는 것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그런 적인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장기 하나 준 게 아니라 간 하나 옛다 하고 떼준 것이 아니라, 쓸개 하나 떼준 것이 아니라, 신장 하나 떼준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 따릅시다.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주의 잔을 우리는 마신 자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받으신다. 그분이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지스슨 받게 되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생겼으니 감사하죠. 지금 사순절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귀신과 교제하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피해라. 나는 너희가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 종의 입술을 의탁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